باب البيت يعني داخلين الارض مقاومين وكأنهم منفلتين عن القانون. 여러분, 트레스티아스라는 영성 프로그램 아시죠? 지난 25년간 구소련 시절 러시아에서 러시아 현지인들과 또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트레스티아스 영성 프로그램을 진행을 쭉 해오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이스라엘로 가셔서 이스라엘의 유대인 목회자, 메시아닉 쪽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또 이렇게 트레스티아스 영성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주경자 목사님이신데요. 오늘은 주경자 목사님과 함께 이 트레스티아스 영성 프로그램 교육을 받은 유대인 목회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트레스티아스 영성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레스티아스가 구체적으로 뭔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게 이제 스파니쉬로 트레스디아스인데 제3일이라는 뜻이에요. 3박 3일 동안 영성 프로그램인데 원래는 평신도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이것이 베이식이 돼가지고 세계 선교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럼 3일 동안 뭘 주로 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네, 그래서 집중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제 그 삼위일체 성령님이 다 돼서 이 평신도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목회자들도 은혜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도 와서 본어게인 되고 가는. 그러면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같이 이제 합숙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강사는 그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목사님 혼자 하시는 겁니까? 주로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을 제가 이렇게 누구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주로 코디네이터. 그럼 러시아 선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트레스티아스를 위해서 가신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그러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냥 주님한테 밀려서 갔어요. 그래서 그 얘기하면 너무 3박 4일도 길고요. 90년도 그 소련 선교를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그때 많은 선교사들을 투입시켰거든요. 선교본부에 이제 이 코디네이트 할 사람이 없다. 선교본부에서 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로 갔죠. 그래서 7년 동안 굉장히 바빴죠. 그때 문 열리자마자. 그러고 있다가 그 시베리아에서 중국에서 장사로 온 조선족이 있는데 우리말을 하는 거예요. 통역 없이도 된다. 근데 중국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셨는데도 이분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과 귀신을 똑같이 생각하고 교를 왜 믿느냐 하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자원을 했어요. 시베리아로 파송시켜달라고. 근데 그때 당시는 러시아 정부가 거의 무정부 상태가 돼서 치안이 대단했고 마피아가 그냥 동서남북 득실을 벌이고 경찰도 강도고 강도도 강도고 소방서원도 강도고 제 도둑놈만 그냥 있었던 그 시절이었어요. 근데 반대를 하셨지만 위험하다. 넌 젊지도 않다. 가족도 없이 어떻게 가느냐. 더군다나 이제 여자의 몸으로. 더구나 여자고 담임 목사님이 위험하다고 못 가게 하는 거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간 거죠. 거기에 그렇게 그 중국에서 온 조선족들이 많아요? 시베리아 도시마다 많았어요. 작은 데는 5, 60명, 많은 데는 1000명, 2000명 이렇게 많았어요.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던가요? 아우 고집 세요. 잘 안 받아들여요. 왜 귀신을 믿느냐고, 왜 교를 믿느냐고 그러면서 이 바쁜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경찰의 밥이에요. 러시아 경찰이 월급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조선족이 그냥 돈 뜯어내고 물건 뜯어내고 이러고 하니까 교회를 안 오려고 그러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수요 예배까지 목숨 걸고 올 정도로 수십 명이 그 정도로 나중에는 복음 듣고 또 조선족을 위한 스트레스기아스도 하고 그래가지고 엄청 거기서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러시아에서 25년 정도 하셨으면은 나름대로 이제 그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목사님의 사역이 안정적으로 좀 되고 그럴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네. 굳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는 혹은 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땐 러시아에서 죽을 줄 알았고. 근데 2008년도에 이렇게 우리 사이가 목사예요. 우리 딸이 지네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나는 이제 뭐 구태여 힘써서 안 해도 이제는 나이도 많고 그래서 좀 내가 안 가본 선교지나 살살 다니면서 좀 그랬까 했더니 갑자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어디로 가라 그러셔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로? 네. 근데 우리 사이가 온다고 하기 전부터 주님 우리 사이가 오면은 내가 이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데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모스크바가 제1선교지라면은 시베리아는 제2선교지. 저를 어디다 보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라면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고 불 속에도 들어간다고 찬송만 부를 게 아니라 정말 가겠습니다. 그땐 진짜 아골골짝 있는 데로 가라고 할 줄 몰랐죠. 그러면은 이 모스크바도 그렇고 또 시베리아에서도 그렇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실 때 그때만 해도 목사님은 그 예수님만 전하는 걸로만 생각을 하셨지 그분들에게 이스라엘을 이야기해 주거나 또 목사님 마음속에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이런 게 그때도 있었습니까? 나는 성경 속의 이스라엘만 알았어요. 근데 2004년도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정말 성막론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근데 그 강문호 목사님 성막론 공부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그 유대학을 이제 1년 통신으로 공부하는 걸 추천해요. 그 달라스에 있는 그 레비 졸라 그 메시아닉주 크리스찬들이 하는 학교인데 그걸 공부 한 달에 한 과목씩 하는 거 하다가 이스라엘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돼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 아, 여지껏 대체 신학을 배우고 내가 그것을 전했구나 깨닫고 성도들한테 그 중국 조선족 성도들이 뭘 알겠어요. 내가 말 안 하면 모르는데 그래도 내가 잘못 배워서 잘못 가르친 건 미안하다 그러면서 매주 월요일 날 새벽 예배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전원 다 이제 전교인 다 참석해서요. 아니 그 전에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뭘 잘못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신 거예요? 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지구상에 있는 이스라엘에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저 기껏해야 성지순례나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걸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스라엘 투데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1년 지나간 것까지 오더했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대해서 알려고 하여튼 그 말하자면 주경야도 과거 시험 치는 사람처럼 인터넷도 보고 뭐 그냥 그 갈급한 것처럼 그렇게 보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열리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나는 끝까지 러시아에서 사역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가끔 황당한 오더 내리시는 거예요. 도무지 어디로 갈까요 했는데 아니 예 어디로 갔던, 갈까요 했는데 이스라엘로 가라. 이스라엘 가라. 거기다 또 한술 더 뜨셔서 유대인 드레스디아스를 하라. 나는 유대인이 누군지 러시아인하고 얼굴을 봐도 모르고 이름을 봐도 모를 때예요. 그때가 이스라엘에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내가 무슨 수를 해요. 이스라엘 가서 한국 사람 드레스디아스 하래도 내가 못할 텐데 처음에는 유대인이라고 그랬더니 낭중에는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다 하면은 정말 천일야화처럼 근데 오죽하겠어요. 네, 근데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순종하니까. 근데 이제 드레스디아스면은 그 더군다나 유대인 목회자들 불러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말이에요. 그거부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떡하냐고 너무 난감해갖고 정말 이게 정말 당신의 음성입니까 주님? 그렇다면 why me? 미국 가면 젊은 사람도 많고 영어 잘하는 사람 많고 재주 많은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 있는데 아니 나는 나이도 많고 그때 무릎 관절이 있어서 양쪽 관절에서 쩔뚝거리고 다녔어요. Why me? 정말 당신의 음성입니까? 이러다가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해보자. 그러고 이제 티켓팅을 했더니 그때부터 주님께서 부인할 수 없는 그 성경 말씀과 음성과 환상과 또 이렇게 꿈 이런 걸로 이렇게 몰아가셔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처음 이제 이스라엘 가서 만나야 되니까 사람들을. 이스라엘 가서 이제 티켓팅을 하니까 누구를 전화하고 만나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동부에 있는 교회 목사님 한 번도 안 봤는데요. 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 안 하거든요. 근데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하다가 맞아 얼굴이 안 보이니까 거절당해도 괜찮지 그러고 러시아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이래 해가지고 근데 목사님 유대인 목사님 한 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케이스 나가면서 언제 만날 수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끌어 나가셔요. 그리고 그래서 제일 그 처음 만난 유대인 목사님이 누구셨어요? 하난 루카스 목사님. 그 저 메시아닉 그 네, 총회장님. 예. 예. 그래서 이분이 또 내가 이스라엘 있을 때는 안 계셨어요. 저 미네소타 딸네 집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미국 오는 날짜가 둘이 공중에서 만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날짜를 그래서 내가 미네소타로 만나러 가도 되냐 그랬죠. 그러니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미네소타까지 간 거 아니에요. 추진력이 대단하시네요, 목사님께서. 아니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니까 무조건 바보처럼 해요. 그렇게 무조건. 그래서 하나 루카스 목사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네, 사위랑 같이 만났죠. 그래가지고 루카스 목사님이 유대인 목사님을 추천을 해주셨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일단 그 미국 동부에 있는 어떤 한국인 목사님께서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이제 하나 루카스 목사님을 미네소타에서 만나셔서 목사님께서 네. 내가 저 유대인 목회자들 대상으로 이런 그 영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하셨을 때,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예수와는 우리 유대인이고 우리는 유대인인데 하나님 루카스 목사님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목사님들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더 우리가 잘 알지. 네. 동양에서 오신 한국인 여자 목사님께서 볼품없는 여자. 우리한테 예수 얘기를 가르치겠다라고 그렇게 좀 의아하게 받아들이시지 않던가요? 그 하나님의 은혜죠. 오호. 예, 좋게 받아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다른 메시아닉 주 목사님들을 또 이렇게 막 네, 연결시켜 그분이 주시고. 이제 총회장이셨으니까 네. 다 모으셨죠. 목사님은 러시아에 계시고 그 도우미는 미국에 있고 또 일은 이스라엘에서 중동에서 진행해야 되고. 잘 진행이 됐습니까? 그래도 내 평생에 그 일을 진행하는 동안에 그렇게 많이 역사하신 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쓰러지려면 일으켜 세우시고 지쳐서 그거 할 땐 그거 하고 사람 붙여주시고 도무지 가능성 없는 일을 하시는 게 전문이시잖아요. 지금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 심정 모르실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음성입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모세 기도를 따라하고 있더래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둔하나이다.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다 하신 거고요. 왜 이런 말 아세요? 여자가 첫애 해산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 두 번 다시 얘기 안 나. 그렇죠. 근데 애기 낳고 나면 내가 잊어버려. 언제 고통스러웠지? 그렇잖아요. 또 낳고 싶다. 그죠? 그래서 애를 자꾸 낳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요.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웠나? 근데 내 주위에 증인들이 다 있어요. 내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 너무 말도 못하게 그 영적 방해가 많아. 오죽하겠어요. 말도 못해요. 그때 감독님 저를 도우셨어요. 아, 맞아. 그때 행사한다고 진짜. 짐 갖다 주셨죠. 짐 4개 갖고 오시다가 고생하시고. 한국에서 뭐 물건을 네. 그 이스라엘로 올 때 좀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예. 제가 이제 그 비행기 탈 때 갖고 왔는데 네. 그걸 공항에 내려서 보니까 짐이 없어진 거예요. 4개 중에 1개가 안 왔어요. 예, 해필이면 내 짐이. 그래서 그때 아주 고생 많이 했죠. 예. 너무 미안했어요. 너무 미안했어요. 정말 주님의 일 때문에 부탁은 했지만 너무 미안했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목사님들을 이렇게 다 불러 모아서 이제 드레스디아스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잘 따라 하던가요? 잘 따라 하지 않는 사람도 많죠. 이게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또 일부는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 성령님이 그 진행하는 동안에 이제 스피리추얼 리더를 다른 분을 세웠거든요. 제가 영어 잘하시는 분을. 그랬는데 항상 성령 충만함을 옷 입었지만 이스라엘에서 아핫 엘롬이라고 불렀어요. 그 드레스디아스 이름을. 이거 할 때 성령님이 이렇게 돌격하고요. 그냥 그거 한 건 처음이었대요. 그분이 그 목사님이 막 펑펑 울은 거예요. 그 성령님의 임재에 눌러서. 그리고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 많아요. 몇 명을 예상을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 그냥 유대인 목사님들 너무 바쁘니까 그저 한 3, 40명? 근데 몇 명이 나왔어요? 37명. 37명. 근데 많이 오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많이 오신 거고. 그리고 경비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요. 내가 주님한테 그때 기도한 거는 주님, 제가 아무리 사역비 없어도 사람들에게 돈과 관계되는 기도 제목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드레스디아스 할 때도 나는 돈 관계 얘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러시아에서 하는 경비가 2배 반에서 3배가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물가가 비싸잖아요. 엄청 비싸요. 2달 남겨놓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목숨 걸고. 그러다가 이제 그 나헬 호텔 있죠? 저 베들레헴 가는데 네. 포스타 호텔. 그게 나왔어요. 이렇게 비싼 거 하시겠습니까? 아, 네. 돈은 내실 분이 있으니까. 저분이 걱정해지 왜 내가 걱정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간추력을 맺었어요. 그때 당시 1인당 하루 110달러. 엄청나죠. 하여튼 캔디데이에서는 37명 왔는데
유대인 목사님들이 애들이 많잖아요. 애들 때문에 참석 못한 데서 베이비시터 우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오십시오 했더니 그 아이들하고 베이비시터가 다 호텔로 온 거예요. 그러니 그 경비 다 내야죠 우리가. 그런데 그 경비가 나는 돈에 대해서 누구한테 말한 적이 없는데 $100도 모자람이 없고 $100도 남음이 없는 게 그 1.5세 그분이 TD 하기 열흘 전에 미국에서 전화 온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에서 준비하고 있을 때. 혹시 돈 충분하세요? 몰라요. 왜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져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갖고 와보세요. 모자라면 쓰고 안 모자라면 가져가면 되죠. 난 정신이 없죠. 혼자 다 진두지휘 하려니까 정신이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보통 뜨레스디아스하고 달랐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영적 싸움이 많았어요. 하여튼 나 혼자 뛰잖아요. 근데 오죽하시겠어요? 근데 다행히 동부에 있는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아 선교사님 가시면은 운전할 사람도 필요하고 물건 날른 사람도 필요한데 나를 쓰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허락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근데 전도사님 오시면 전도사님 생활비 내가 될 수 없는데요. 그거는 분명히 얘기하고 걱정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자동차 렌트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그분이 저 운전도 해주고 물건 그 많은 물건 쇼핑하는 거 다 날려도 주고 했지만은 이 모든 진두지휘는 내가 혼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외로웠고 많이 힘들었고 그랬는데 팀 멤버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6개월 전부터 이걸 포서인데 2달 남겨놓고 하니까 어머 나는 남미 가기로 했어요. 나는 어디 가겠어요. 내가 친한 사람들은 다 그래요. 20명뿐이 안 돼요. 70명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맡기셨으면 팀 멤버도 주셔야죠. 어떻게 70명은 있어야 돌아가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나까지 20명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77명 됐고 그거 끝나고 나서 돈 계산을 하는데 로비에서 하는데 부르지도 않았던 그 1.5세 청년이 내 옆에 와서 앉더라고요. 근데 너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고 사건이 많아서 그 전화한 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호텔하고 이제 에이전트하고 앉아서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나머지는 크레딧 카드로 내도 될까요?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핸드백을 열려니까 여기 왔던 사람이 딱 이러더니 잠깐 하더니 자기가 주문해 딱 꺼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돈 액수는 자기 와이프도 모른대요. 딱 맞나 보죠. 100불도 안 남고 100불도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 둘이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그 1.5세 청년이 내가 이름을 얘기해야 되겠어요. 우리 브레드 TV 미국 대표 네, 장킴 장로님이시죠? 네. 예. 그때 집사 시절에.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예. 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데 내가 좀 궁금한 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예수님을 모르는 일반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거나 또는 그들을 모아서 이렇게 뜨레스디아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목회자들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그 뜨레스디아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목회자들을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주님께 물어봐야죠. 나도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셨군요. 네. 근데 저는 꿈에도 생각 안 했죠. 근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대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라고 하셨구나라고 이렇게 느끼신 바는 있으신가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유대인 뜨레스디아스를 하라고 그러셨는데 나중에 일을 진행하는 도중에 목회자 뜨레스디아스 하라는데 이게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예, 나를 그렇게 꼬셨어요, 주님께서. 처음부터 알았으면 내가 안 하죠. 내가 뭔데 아니 유대인 평신도 한 사람도 모르는데 감히 내가 어떻게 목회자. 그래서 3박 4일 끝나고 나서 유대인 목회자님들이 만족하시던가요?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뒤에 이제 가끔 만나본 사람도 있고 나는 끝나고 러시아 갔죠.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에 안 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만난 사람도 있고 이제 또 소문 들은 거 있으면은 아주 그냥 이분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유대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이 정도로 외치는 캔디데이트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가 러시아 갔죠. 행사 끝났으니까 갔죠. 그걸로 끝난 줄 알았죠. 그랬더니 그해 가을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어찌 계획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무리죠. 저분이 나한테 향한 계획은 나는 주님 앞에 30년 전에 이미 수도 없이 나는 몇 번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다 기수하고 계실 건데 저를 러시아 땅에 보내셨으면 저는 부족하지만 순교제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랬고 왜 죽음을 각오했다 해도 왜 비행기 타고 가다가 흔들리면은 주님 지금은 아니고 한 달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지나가지고요. 이제 비행기 타고 가다가 막 이러면은 주님 지금입니까? 그러면 제가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만국 언어로 이 사람들한테 들려주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아파갖고 막 그 갈 때 주님 지금 나 데려가십니까? 저를 기억해주고 주님 만나고 그래서 저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뭐 전쟁통에도 가도 돼요. 근데 제가 좀 허리가 약간 아픈데 사이렌이 울리면은 15초 만에 방공호로 들어가라고 한다고 거기 있는 선교사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나로 인해서 다른 민폐 끼칠까 봐 못 가는데 팬데믹 후에도요. 문 열리자마자 들어가서 1년에 2번, 작년에 2번, 재작년에 2번 그리고 지난 10월 달에 또 가려고 하다가 이제 전쟁 때문에 못 가고 했지만은 저는 기회 있으면은 언제든지 가요. 그래요. 또 이제 전쟁 끝나고 이제 뭐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최선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한테 가서 하라고 또 명령하실 것 같아요. 네. 또 그곳에 있는 많은 메시아닉 목사님들도 또 목사님 오시기만을 또 기다리고 있을 거고. 메시아니즘 목사님보다도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나를 많이 기다려요. 그래요? 예. 그리고 나를 만나면 사랑한다 그러고 갓블레스요 하고요. 저희 집에 와서 자라고 그래요, 유대인이. 그런 거 못 보셨을 거예요. 자기 집 오픈하는 거. 네 방 여기 있어. 우리 집에 방 3개인데 여기 이제 캐트린 네 방이야. 그러고 오라 그러고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한테는 전도를 못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간지 2달도 안 돼가지고 간접적인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주인이 에시켈론에 살아요. 6월절에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네, 차가 없어서 다른 선교사님 부부하고 셋이 갔어요. 가서 이제 한국적인 거 뭐 이렇게 누비 지갑 같은 거를 이제 선물로 기프트 주게 우리는 팔랑카라고 그래요. 그걸 주었더니 요만한 네모 반듯한 맞자를 줘요. 그래서 땡큐 사라 그리고 열어보니까 맞자가 3개 들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남편도 있고 사라도 있고 이랬는데 사라 땡큐 베르마치 맞자. 근데 왜 이 상자에 맞자가 3개가 들었을까? 대답을 못해요. Maybe tradition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배운 것은 아도나이 엘로힘을 상징하는 그래서 3개가 들었다고 배웠는데 그랬어요. 그리고 사라 근데 너네들 6월절에 왜 가운데 맞자를 브레이크하고 숨겨두지? 그러니까 얼어버렸어요. 이분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아는데. 네, 내가 배운 거는 2번째 맞자 메시아 몸이 부서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배웠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같이 간 목사님이 신이 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 집에 쫓겨나겠구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올 때 또 오라고 그러고요. 그냥 제가 가면 길가에 나와 있어요. 그 집주인이 손 딱 벌리고 빨리 오라고 그러면서 전화할 때도 I love you 그러고요. 그리고 아들이 이혼하고 굉장히 마음 아파서 우울증에 걸리고 했을 때 내가 너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돼?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해서 기도하고. 아유, 그분들 머릿속에 서운하시죠? 네, 보고 싶어요. 또 예루살렘도 서운하고. 네, 와샤브로 다 그거 하고요. 전쟁 났을 때도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뽑아서 보내주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빨리 전쟁이 끝나고 좀 이스라엘이 안정돼서 또 들어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브레드 TV와 감독님 만나게 해준 거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나의 축복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몰랐더라면 어쩔 뻔봤나. 다음에 또 그 이스라엘에서 트레스티아스 진행하시게 되면은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해라 하셔야 되겠지만 하라고 해야죠. 예, 진행하게 되면 또 연락 주십시오. 또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또 네.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예, 예.